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근 매우 공감이 가는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에 갔는데 철책과 철망 속에 여러 종류의 맹수들이 있더랍니다.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에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장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는 철창 안에는 대문짝만한 거울이 놓여 있어서 뭔가 그것을 들여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겁니다. 가장 큰 거울을 통해 자기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놈, 악어보다도 잔인한 놈, 구렁이보다도 징그러운 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사나운 놈은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상 시인의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내가 5해나 살다 온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 동물은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그러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참 공감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는 사나운 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나는 사나운 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9가지 정의는 상대방을 향하여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한없는 상냥함과 친절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살피는 사랑의 10번째 모습은 매우 단호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첫 번째,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의 불의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를 한번 띄워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의 불의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의 반대말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 잘못 그리고는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남의 잘못된 행위를 기뻐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감정이 좋지 않거나 경쟁 가운데 있는 이가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 아닌 척하지만은 잘 됐다, 고수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로, 실수의 결과로 낭패당하기를, 또 한편으로는 크게 잘못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보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의에는 반드시 상처를 지나 고통을 지나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어리석어지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거의 단순합니다. 죄를 지으면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얕은 생각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실수가 되고 후회가 되고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술에 들어가고 마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와 술은 거의 같이 다니는 겁니다. 왜?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인생이 정결해져야 되는가? 왜 치열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열한 생각은 정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죄를 즐기면 바보가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악은 결코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좋아해도 귀신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무당 보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당을 하는 사람 보셨냐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게 섬겨도 귀신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녀도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술과 마약, 도박이지 않습니까? 죄악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죄란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죄란 녹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부패시킵니다. 죄란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무건강하게 만듭니다. 죄란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죄란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곧 비를 쏟습니다. 죄란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먹음직하나 깨물면 씁니다. 죄란 함정과 같습니다. 한 번 밟으면 떨어져 붙잡힙니다. 죄란 화산과 같습니다.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 화산은 화산입니다.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도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불행이요 파괴요 저주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는 모든 것을 다 떠나게 버리고 맙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
곧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첫 번째 뜻이 됩니다.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불신 가운데 있는 내 가족,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내 가족, 두 마음을 품고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그와 같은 내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죠? 어느 마을에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 거리를 마주보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이윤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파느냐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보다 싸게 팔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다 못해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2배로 얻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부하 하나를 구하면 그 하나를 얻을 것인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부하를 2개 얻는 것이다. 아무튼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를 만난 상인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지요. 그렇다. 내가 하나를 받으면 저 친구는 2배를 받는 거지요. 그렇지. 그러자 상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의 눈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그의 눈 2개가 뽑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심부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게 시기심이고 혹은 그것이 질투이고 그것이 비교의식이고 그게 열등의식이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특히 열 많고 또 혹은 속에서 분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지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 그리고 그 다툼으로 말미암은 법정 시비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 모든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교인들끼리 재산 문제가 있었는가, 시비가 붙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겠지요. 자기들끼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 양보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정도에서 서로 화해하자, 합의 보자, 그리고는 서로 친하게 지내자. 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거니까. 또 너와 나는 한 형제이니까. 이곳에서는 잠깐 다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새파란 젊은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화해하세요. 성경대로 화해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법정에 젊은 판사가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속으로는 당신들 하나님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합의하세요, 화해하세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 것입니까? 소위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도들. 왜요? 지지 않으려. 상대방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서 하는 이야기를 공동 번역에 적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른 교회와 분쟁이 있었을 때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교도의 법정에 고소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도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교우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고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기려고 하는 것. 그거는 이미 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높아져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불의에 대하여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으로 불의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상대방으로 불의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책망.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꾸중.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때는 매를 드는 거예요. 왜? 불의하면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한두 번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덫에 턱 걸려버리니, 그렇게 되면 인생 종치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역사와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불의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문제 중에 하나, 또 음행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 혹은 한 남자에게 여럿의 아내 혹은 첩이 있었는가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장성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첩 가운데 하나를 취한 듯합니다.
그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훼손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밟힐 듯한 이 사건 앞에서 그는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적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가 불의를 기뻐하고 동조하느냐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뭐라고요? 그것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어야 된다. 그리고는 심지어 내어 쫓아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와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고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용납하시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를 다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죄를 그냥 보아주는 것은 다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불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하여 우짖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설명하고 그리고 잘 타이르고 그리고는 설명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 때문에 세상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위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르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징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바깥에서는 짓밟힘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거룩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큼 거룩한 교회로서 여전히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목사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직자들이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1년, 2년 만에 직분을 주고 심지어 장로까지 세우는데 왜? 유력한 인사라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어찌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의 사업의 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까? 동호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남의 교회를 뺏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활짝 여는 것 핑계대고 그런 직분으로 유혹하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 교회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것을 어찌 성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불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지요. 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되니까. 그것만큼 더 큰 망신은 없는 것이니까.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 자녀를 감싸고 편드는 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눈먼 사랑이요
자녀를 버리장머리 없이 키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히브리서 12장 6절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불의와 잘못에 대하여 징계할 줄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부짖어야 되지요. 매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매는 사라져야 됩니다. 사랑의 매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의 매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청교도처럼 키워내어야 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의 그 보금자리 안에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사랑을 하는 이들, 어릴 때는 한없이 믿어줘야 돼요. 좀 자랄 때는 한없이 공급해야 되죠. 좀 더 자랐을 때는 그러나 본이 되고 따르도록 점검하고 설명해주고 그리고는 친절하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대신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무수하십시오. 불의를 멀리하십시오. 그 끝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재미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화려하게 사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꽃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방해하는 모든 불의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한 것들은 자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내 자녀를 사랑함이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가 부도덕하게 되지 않도록 말해 주어야 됩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식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자식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에게 돈이 제일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간혹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세해서 남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어야죠. 출세해서 남주어야죠. 공부해서 남주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어서 공부해서 출세해서 남주냐 다 내 것이 되지 그러면서 돈만 버는 직업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도 교회 예배 시간 가지 못해도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는데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불의에 빠지는 내 배우자가 불의에 빠지는 것, 불신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설명하다가 안 되면은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건져 주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불의를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데 낙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건져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의 사람이 될까? 두 가지를 배웁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에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서양을 처음 횡단하였던 이가 린더 버거입니다. 1930년 당시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죠.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대서양을 횡단함으로 지금 우리가 그 편의와 그리고 그 유익을 다 얻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런더버거가 어느 날 파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 광고를 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런 린드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또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그 사진을 한 장 찍어주시면 제가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90년 전입니다. 인플레로 따지면 최소한 1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5만 달러, 5천만 원, 그럼 지금 얼마쯤 될까요? 최소한. 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에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나. 그러나 그때 이 린드버가 했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바로 그때 이 린드버그는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사모가 됩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셉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만 해도 요셉은 좋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 그것도 16살, 17살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실하였습니다. 성실하였습니다. 주인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애굽 왕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 되잖아요. 그 집안을 다 맡겼습니다. 너가 다 관리하라.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믿는 자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다가와 유혹을 하자.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그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날 그 아내가 다가와
옷을 붙잡으며 하룻밤 자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은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믿고 다 맡겼으나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나에게 맡겨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주인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기면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 혹은 내가 머문 곳에 갔었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말하고 요셉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17년을 있으면서 제 어떤 여인의 손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악수는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 사역 기간 동안도 이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 아내를 맡겨놓을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아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 아내를 맡겨놓아도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맡겨놓아도 됩니다. 제가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의에서 떠나야 하고 은근히 즐기고 은근히 좋아하고 그래서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나도 그 불의를 행하는 그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불과 같던 그 눈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그 불의에서 떠나 불의를 은근히 즐기는 그 불의에서 떠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죄의 무슨 형벌, 죄의 무슨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두 가지 의식화 작업으로 자신들을 훈련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와 불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집든한 탕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짓는 인간을 향하여 슬퍼하고 눈물 흘리시고 통곡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의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불의를 기뻐한 사랑에 떠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슬퍼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은 의식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범죄가 자신에게 초래할 형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지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될 것처럼 여겼던 그 교만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 나의 가족이 범죄하였을 때 그에게 임할 진노의 형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이웃의 불의를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찌 내 속에 있는 이 불이 은근히 죄를 즐기고 신나야 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죄를 습관적으로 물먹는 것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며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청교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자동으로 죄 짓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향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공감을 우리가 갖는 것, 아파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하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설득하여서 우리가 건져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 나는 사나운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신나해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헷갈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의가 가져다주는 고통 이전체, 인정사정도 없는 불의에 눌려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비옵니다. 그 불의의 끝을 보는 저희들이기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아파하며 결코 내 이웃과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책망하고 그 불의에서 건져주는 진짜 사랑의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 꼭 내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리고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